감사합니다. 새롭게 믿어보기 위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케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주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삼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 새벽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로 결단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충성케 하옵소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헛된 인생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실 복된 인생으로 세움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0장 42절.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위대한 설교자이며 전도자였던 존 웨슬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자.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오랫동안 하자. 그래서 그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말을 타고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돌면서 그는 복음을 증거했던 그 위대한 전도자였으며 설교자였고, 그리고 그는 믿음의 확신이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선한 일을 하라고 그 선행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장로교회 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이런 종교개혁의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장로교회의 전통, 또 종교개혁의 전통에 있는 개혁교회들은 열심히 그 믿음 안에, 성경적인 믿음 안에 개인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틀, 방향을 두고 성경도 해석하고 그리고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고 만악의 왕 대신 주인 대신 그 주께 우리는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 안에 있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특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섬김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가야 하는가라는 그 주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바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교회를 섬긴다라고 할 때 사람을 섬겨야 돼요.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인본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러나 그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거부당했던 그 이유, 그는 율법을 가지고 죽이는 일을 한 겁니다. 살리는 일을 한 것이 아니죠. 살리는 일, 섬기는 일, 세우는 일, 그런 일을 하지를 못한 겁니다. 종교적인 잣대만 들이댄 거예요. 물론 기준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이런 마음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에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목사들이에요. 특히나 개척을 해보지 못한 목사님들. 개척해봐야 돼요. 정말 해봐야 돼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보내주셨을 때 그 감동, 그 감격, 그 기쁨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규모가 잡혀가고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려요. 하나님 어떻게 섬긴대요? 하나님을 사람을 섬김으로 섬겨가는 거예요. 참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참 우스워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지는 못해요. 군림하고 섬김받는 종으로 그렇게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제 안에도 저 안에도 있음을 저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질을 바꾸자, 우리가 영적 체질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이 어떤 기도를 통해 금식을 통해 구제를 통해 이런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일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어떤 여러 종류의 봉사, 그 섬김의 중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인데 결국 보십시오. 무엇에다가 우리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까?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병드신 분들, 또 힘들어 있는 분들, 물질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 정서적으로 아파 있는 분들, 우리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 모두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를 어떻게 구제합니까? 그래서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크게 못했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옆교회하고 비교해야 됩니까? 나에게 있는 것 갖고 하면 돼요. 과부의 2렙돈이면 충분한 겁니다. 2,000원이면 충분해. 소위 말해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나 이 떡 한 조각을 먹고 이제는 우리는 생활비 전부니까 굶어야 된다. 그러나 마음의 감동이 내가 이것 가장 하나밖에 없는 이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겠다. 부자가 드렸던 그 섬김보다도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헌금으로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주님이 받으셨다면 주의 평가의 기준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산술적인 계산으로만 하나님께서 야 너는 10억을 했으니까 20억을 했으니까 이렇게 판단 안 하겠다는 거예요.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억을 하는 것과 1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만 원 하는 것과 차이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 눈으로 볼 때는 주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핑계 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실용주의적인 원리, 산술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죽게 드리는 믿음, 섬김, 이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위대한 일일 수 있다는 것.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뭐 세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람들이 일으키사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기도의 역사.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도 하시지만은 기도할 때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었을 때 거두게 하시는 거다. 이 원리를 여러분 깨닫지를 못하고 지극정성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요. 힘음이 없이 구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힘음이 없이 그냥 내 개인적인 신앙, 그냥 나 혼자만 그냥 참 믿는 신앙, 이런 신앙을 주님이 기뻐하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름은 저 산골짜기 들어가서 너는 기도만 하고 있어라, 담 쌓고 살아라 이러지 않고 세상으로 보내시요. 세상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 속에 물들지는 않지만 세상에 속하게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 그게 뭡니까? 복음 전도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라. 이건 주님의 부르심의 섬김입니다. 섬김. 우리 주님도 위대하신 분이셨지만 나는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우리 이 정신, 이 마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섬기는 종들입니다.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린 소자, 가장 지극히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섬기는 것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싹 기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린 것이다. 잠언에서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마음을 쓰고 물질을 드리고 하는 거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다 그거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도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자기 가정, 자기 식구, 자기 먹는 거, 자기 노는 거. 여러분 곰곰이 고민해 봐야 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성경은 설명합니다. 형제가 옷이 헤어져 있는데 옷을 사 입어라. 배고파 있는데 가서 너 라면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그게 사랑 실천일까? 라면 한 그릇 사주는 거, 김치 하나 갖다 주는 거, 옷 한 벌 주는 거, 어려운 이웃에게 선행하는 것. 이것이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자, 요한 1서의 말씀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도울 마음이 없으면 어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겠는가? 장로교회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 경건함 막 이런 데는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섬김에는 참 약하다. 부족하다. 저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교회를 세울 때도, 이 교회를 세울 때 그 전에도
광촌동 참 잘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주차장을 만들고 집을 사야 했고 사택을 만들어야 했고 그런 세월들을 거쳐오면서 빚을 갚아야 되고 그 수많은 빚을 갚아야 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빚 갚는 속도만큼 구제 장학 선교하는데 물질을 흘려보냈어요. 지금까지. 오히려 어떨 때는 더 많이 흘려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빚 갚는 속도보다도. 만약에 그렇게 갚아버렸으면 많은 부분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억하시리라. 힘은 거였습니다. 우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보상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지을 수 없는 교회를 이제 허락하시는 겁니다. 재정적인 그 땅은 요즘 우리 광촌동 여기 땅이 한 평이 얼마인 줄 아세요? 개발이 되면은 평당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납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를 그냥 하나님 그냥 주실까요? 판단을 잘못하고 우리가 오판을 하고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 배후에는 정신이 있습니다. 어떤 정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께 심는다. 교회가 교회를 심는 거예요. 어려운 선교사님들,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거, 장학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파송도 했고 돕기도 했고 참 그런 부분 어떨 때는 그것을 갚고 싶은 그러지 말고 우리 몇 년 동안 딱 중단하고 다 수도하고 빚 다 갚을 때까지 하십시다. 막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 우리보다 더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또 우리는 3년마다 바꾸지 않습니다. 늘려요. 꾸준하게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도 많이 주지도 못하는데 뭐 10만 원,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주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3년마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분들은 또 그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들에게는 꾸준하게 뒷배가 되어주는 거죠. 뒷배.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 여기에 헌신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각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헌금에서 어느 부분은 구제입니까? 어느 부분은 선교입니까? 어느 부분은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섬김입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하게끔 했습니다. 액수는 상관없어요. 액수는. 또 액수 크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자.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게 뭘까?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 실천이 뭘까? 물질 섬김이에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기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십시다. 1,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고 작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항목에 대해서는 월급을 받으면 이 항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커피 한 잔 우리가 한 달에 커피 한 잔 아니면은 뭐 주의 종들 섬겼다 대접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섬긴다 식사 섬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결코 헛되지 않는다. 물론 부담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자원함이니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한 달을 살면서 12달 365일을 살면서 어느 정도나 노숙자들이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납니까?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분들을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홀려 보내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게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이 하면 돼요. 성실하게.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어렵죠. 바쁜 현대인들한테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 사랑 실천의 어떤 부분들을 항목을, 그래서 빚 갚는 속도 하고, 좀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섬기면서, 우리는 조금 어려워 있었지만은, 지금은 비전과 꿈을 바라보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부지런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교회에 부어주시고, 그리고 부흥이 되어서 이제 빚이 청산이 되어져 가면 이제 재정의 50%, 재정의 60% 그렇게 해서 선교 구조를 흘려보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내 교회만 교회가 아니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그럼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 나누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진실한 주의 종들의 섬김의 행동 지침은 반드시 섬겨야 된다는 것. 교회 안에서 1인 1봉사 하라. 우리 성림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1인 2봉사까지 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달란트 있으면 하십시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성가대를 하고 순에 속해서 순모임을 하고 그리고 여전도 남전도에서 전도회 신교를 하면서 또 신방에 따라다니기도 하면서 자꾸 움직여야 돼요. 충성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거창하게 내어주지 않아야 한다 할지라도 목숨과 전생애를 바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 언제나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액수가 적은데요. 그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요. 훈련입니다. 섬김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쌓이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을 해야 큰 일을 하죠. 적은 것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것을 내요? 못합니다. 내가 돈 많이 벌으면 하겠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봐왔지만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 우리 교회가 그랬습니다. 뭔 일을 하자 하면은 생각지도 못한 분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근데 가만히 그분들을 보면 평상시에 잘 섬기는 분들. 그런데 그 형편과 처지는 어려운데 힘든데 그렇게 주의 일에 함께 협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하는 일들이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으니 뭔가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변화되려면. 그렇죠? 변화되려면 뭔가 해야 돼요. 우리 목숨을 내어드릴 수는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우리는 섬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라 이거예요. 자꾸 순환해서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기도가 되어지시길 바라고 관심이 되어지시길 바라고 섬김이 되어주시길 바라고. 어제도 사모님께서 올려놨던 그 카톡 기도 제목에 막 수많은 130명의 성도님이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문을 쭉 올려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서울에서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윤영자 권사님, 또 홍화자 권사님. 홍화자 권사님은 이제 무록으로 판명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윤영자 권사님은 또 재발해서 고령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밖에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림교회 식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위로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팔순이 되신 분이 보십시오. 이러한 섬김들, 전화, 기도 이런 부분들이 다 뭐에 해당하느냐. 거기에다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해드리면 더 좋겠죠.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서도 시무 장로님들께서 우리가 회비 모으는 것으로 은퇴 장로님들 부부를 초청해서 목사님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돈을 쓰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회비를 내요. 이런 교회 보셨어요? 그래서 섬겨요. 되도록이면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형편 처지를 아니까 더 솔선수범하시려고 해요. 이럴 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 장로님들 귀하다. 그러나 어려운 교회가 있다 그러면은 한 번도 거절을 안 해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 이런 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저렇게 있습니다. 이러면 목사님 하시게요. 구제합시다. 선교합시다. 뭐 합시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반대한 적이 없어요. 반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작은 섬김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무슨 이건희 회장도 아니고 무슨 재벌가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작은 섬김을 위대한 일처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는 섬김이 적은 일이에요. 그러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라. 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새벽을 깨우고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양을 보지 마세요. 양. 질을 보세요. 질. 하나님 앞에 섬김에 양은 능력껏 하세요. 능력껏. 감동대로 하세요. 자원함으로 하세요. 그러나 질은 틀려야 돼요. 질은. 그냥 이 돈이 이것밖에 안 돼갖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에 나는 동참하고 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 이 일을 할 때 헌신이 똑같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게 마음을. 충성이 뭐예요? 충성. 성실이 뭡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하여튼 나왔다 안 나왔다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가면 사람 마음도 기쁘지가 않아요. 사람 마음도. 해주는 것은 고마워. 그냥 이해하고 품으니까 다 품어가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적어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면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은 지금 주일학교 40년째. 지금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분들이 선교사로 지금 싹 나가 있잖아요. 지금 선교 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잘해요. 또 목사님들도 계시고 다 주일학교에 키웠던 분들. 사역에 여러분 충실하시길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한 종으로서 우리가 정말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은 마음으로 섬기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하게 섬기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무익한 종이라 나는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하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5달란트 더 앞장서서 일했습니까? 재산 바쳤습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를 인정하실 분은 주님입니다. 죽게 한 겁니다. 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겸손하게. 이 가르침
주의 가르침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교회의 거친 돌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성경대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하신 대로 섬겨가세요. 그날에 후회하지 말고 상급 심판 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그러한 비전과 꿈이 있다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기를 원한다면 부지런히 섬기세요. 부지런히 적은 것을 가지고.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커피 한 잔이라도 사라. 커피 한 잔이라도. 맨날 받아만 먹지 말고 자꾸 섬겨. 자꾸 적은 것인지만. 저도 밖에 나가면은 물론 교회에서 많이 협력해 주시고 교회에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밖에 나가서 정말 부족하지만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주변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봉사가 이러한 섬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씀 앞에 자유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으로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가정 주시고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드리고 섬기고 베푸는 일에 인색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정 부분을 드리고 베풀고 섬기며 나누며 살 수 있는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드려진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